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2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엔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무리를 없애버리겠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그 땅에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사람의 손에 팔아넘기고 그 땅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황폐하게 만들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우상을 멸절시키며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겠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지도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소 안에 불을 지르고
테베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이집트의 요센 펠루시엄에 내 분노를 쏟아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멸하겠다. 내가 이집트의 불을 지르면 펠루시엄의 요새가 고통으로 몸부리칠 것이고 테베는 적에게 뚫릴 것이며 멤피스에는 날마다 적들이 쳐들어갈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주민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어버릴 때에 드합느에스는 대낮에 캄캄해질 것이다. 그 교만하던 권세를 끝장낼 때에 이집트 땅은 구름에 뒤덮일 것이고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 11년 첫째 달 7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한 족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도 감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쥘 수 없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머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 못 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놓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의 두 팔은 부러뜨릴 터이니 바로가 바벨로니아 왕 앞에서 칼에 찔린 사람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고 그가 그 칼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칠 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그들을 먼 나라로 헤쳐놓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 1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교만하던 권세를 끝장낼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언의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진짜 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주 되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지요.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징계하시는데 각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0년을 언급하십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불러 모아서 상이집트 나일강의 상류 쪽이지요. 상이집트로 불러 모으겠다. 그러나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30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상이집트마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가 다시금 40년 만에 불러 모으셔서 상이집트로 이주케 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으면 그 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달라요. 30장에 와서는 내가 상이집트마저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이집트가요 40년의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흩어버린 다음에 40년이 지난 후 다시 불러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40년을 헛되게 보냈다는 거예요. 얻은 교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을 전혀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9장에서는요, 이집트가 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들이 두로를 공격을 했는데 충분한 보답을 얻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충분한 전리품을 못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답으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겠다.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이집트를 공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 30장에서는요, 이집트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거만함을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거만함. 거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며 남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죠. 깔보는 거예요. 특히 거만음이요, 외적인 어떤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말이라고 합니다. 몸가짐이나 태도가 공손하지 않고 금방지다는 것입니다. 거만은 외적인 태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예를 든다고 하면 나는 상류층이고 너는 하층이야. 이런 게 태도로,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그러더군요. 또 하나가 기록됐어요. 13절에는 우상숭배를 언급하십니다. 이집트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상숭배. 18절에는요, 또 다른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교만이 뭐예요? 자신의 능력, 지위, 가치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하는, 그래서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 이집트가 그렇게 거만과 교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창고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재미난 짤막한 글이 있더군요. 교만의 형제들. 뭐가 있을까요? 교만의 형제들. 방금 말씀대로 거만이 있고요. 오만이 있고요. 자만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의 형제들이래요. 그의 말씀을 본 대로 이집트는 교만과 거만함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역시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만해서도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좀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거만해지려고 그러고 또 오만해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 은혜 달라고 얼마나 또 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은혜들, 근데 그 은혜들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본 대로 겸손하신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런 그 교만과 거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꺾어버리시는 거죠.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발.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면 그 사람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면 그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할 박중한 책임들을 갖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그 겸손함의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